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한음성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봉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죽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부활주일 끝나고 났지만 부활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고 싶어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무의미합니다. 그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무의미하다라고 부활장인 고린전서 15장에 말씀해 놓죠. 부활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이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을 때 능력이고 생명이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이 부활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이 말씀은 이 시대에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도 진짜 어리석게 사는 거죠. 야, 부활이 없어도 난 그렇게 미칠 것 없어. 이런 사람, 난 부활이 없어도 그렇게 미칠 거 없다. 이 땅에 할 것 다 해봤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누릴 것 다 누려봤고, 그러면 굳이 꼭 부활이 없어도 이렇게 나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냐?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스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걸 다 배설물로 버린 거예요. 내게 유익한 걸 해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 여행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데, 그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이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난 믿음 잘 지켰다, 난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만이 남았도다 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음으로 자기 인생의 진정한 결산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선한 싸움 싸우면서 달려갈 길 달려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렇게 정말 꼬꾸라뜨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버림받아 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그 부활의 날에 주님에게 면류관 받고 상 받을 걸 생각할 때 이 땅에 고생하고 핍박당하는 거, 그날에 보상받을 걸 생각하니까 다 견디어 나간 거죠. 모세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받기를 원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받는 자리로 들어간 것도 부활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상 받을 거 생각할 때 이 땅에 그렇게 한 거죠. 주님의 제자들도 배를 버리고 건물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세금 거두는 자리를 버리고 이 참 고난길로 들어선 것도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11장 11장 믿음의 장 그 35절 이하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거기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온갖 톱에 켜고 돌에 맞고 심한 고문과 그렇게 해도 그 부활의 그 날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잘 감수하고 나갔던 부활 소망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진짜 부활 때문에 이 땅에서 진짜 절제하고 자기를 희생시키며 대가 지불하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진짜 부활이 없으면 저 사람 진짜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야, 저분 저렇게 주님 나라 위해서만 살았는데, 야, 부활이 없다면 진짜 저 사람 제일 불쌍한 자다 싶을 정도로 살아야 이 옳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부활이 없어도 믿을 거 없어, 이렇게 살면 그거 잘 사는 것 같아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참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 생각이 되죠. 어제 부활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야, 이 부활장에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은 살아나는 건데 거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헬라어 현재시제인데 계속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매일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부활장에 죽는다는 말이 있는 거죠. 아, 이게 진짜 귀한 값어치가 있는 거죠. 내 자아가 죽을 때 부활의 생명이 오늘도 강력하게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부활은 죽어서 부활도 당연히 하지만 이 땅에서 자아가 죽고 자아가 죽을 때 부활의 생명이 왕성하게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구절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거죠. 내가 오늘도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내 자아가 날마다 죽을 때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쩌녁에 우리 구역장 교육에서도 그게 나왔습니다만, 김익두 목사님이 그 평양 신천장의 깡패였잖아요. 그래서 김익두만 오늘 안 나오면 오늘 운 좋은 날이다, 이 상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망나니 같은 사람인데, 그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너무너무 변화되고는 평양 그 신천장에 부고장을 돌렸다잖아요. 김익두 이제 죽었다고 부고장을 다 돌렸다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막 희소식이야, 김익두가 죽었다니까. 그런데 맨날 며칠 있다가 김익두가 그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죽었다는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진짜 죽었다고 하는데 죽었는지 한번 보자 해갖고 물을 끼얹은 거예요, 가는데. 그래서 김익두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네. 예수는 내가 믿고, 예수 믿고 내가 안 죽었으면 당신이 죽는 건데, 예수는 내가 믿고 야, 복은 당신이 받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처럼, 여러분, 김익두가 그렇게 자아가 죽음으로 그를 통해서 그가 이제 평양신학교를 가고 이제 목사가 되고, 근데 동아일보에 그의 치유 사역이 여러분 연재됐다잖아요. 중증 환자만 100명 이상을 일으켰대요. 우리는 베데스다 부가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가 뭔지 종종 보잖아요. 이런 중증은 진짜 힘든 건데 100명 이상의 중증 환자를 신유의 사역으로 일으켰대요. 이게 자아가 그만큼 강하게 죽을수록 오늘 삶의 현장에서 강력한 부활의 생명이 그를 통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왜 매일 내 자아를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죽어야 되느냐? 그럴 때 부활의 생명이 오늘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은 특징이 자아를 철저하게 쳐서 복종하는 사람이죠. 자아가 쳐서 복종될수록 하나님은 그를 통해 생명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가니까, 이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자아를 늘 죽이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뿐 아니라 어제 부활장을 다시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됐던 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네 가지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제 은혜가 됐던 게 심는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심었는데 그게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살아나는 것처럼, 육의 것을 심었는데, 약한 것을 심었는데, 욕된 걸 심었는데, 썩어질 걸 심었는데 살아나는 것은 전부 아름답게 다른 것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뭐 하는 기간이냐? 심는 시간이죠. 이는 우리 육을 입고 있는 동안만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육을 입고 있을 때만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심을 수 있는 기간은 육을 입고 있는 기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영의 통로로 잘만 사용하면 이 육을 입고 있는 기간 동안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데, 육을 벗어나는 순간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버리는데, 그럼 그 뒤로는 뭐 심고 자시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육을 입고 있는 기간은 기회죠. 기회. 우리가 마음껏 심을 수 있는 기회의 날이 이 육을 입고 있는 기간이죠. 이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고, 이때에 기도라도 하나 더 심을 수 있고, 이때에 섬김이라도 하나 더 할 수 있고, 이때에 하나 더 베풀 수 있고, 그게 전부 나중에 거두는 거죠. 심었는데 다 거두는 것. 부활신앙은 진짜 부활의 그 거둘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꾸준히 잘 심는 인생이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활장이 되게 길잖아요. 58절까지인데 58절이 뭐냐면은 이렇게 58절이 매듭을 짓고 있는 거죠. 부활장의 맨 끝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 부활하면 너희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 기억해서 상급 주는 날이 있다. 이 땅에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그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땅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할 수 있으면 주의 일에 힘을 쓰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그게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섬긴 건데 주님 마음 주셔서 주님이 그걸 기억하고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주신 달란트 정말 충성해서 배 정도 더 남겼는데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는 거죠. 이 땅에 심은 거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은 하나도 헛된 일 없게 다 거두게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제일 또 중요한 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부활의 복음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요새 작정이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늘어서 어제까지 7,201명이 이제 작정되어졌습니다. 정말 이분들을 이 주중에 이제 돌아보고 강권해서 오는 주일날 우리가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이 일들이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그 당시에 이분은 김기동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김기동 집사님이 고구마 전도왕이 됐냐면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몸이 만신창이로 이제 어깨어진 거죠. 그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몸이 아직 채 회복이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주님, 제가 영혼 구원에 내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작정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직도 불편한데 이분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런데 임하게 돼요. 첫째는 전도를 하니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전도가 막 너무너무 힘있게 잘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성령이 함께해서 권능이 임하게 되고, 두 번째, 전도하는데 몸의 회복이 완전히 일어난 거예요. 몸이 온전치 못했는데 전도하니까 몸 회복이 일어나고, 세 번째,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지혜를 너무너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고구마 익었는지 김이 나니까 한번 찔러봤더니 아직도 딱딱하면 덜 익었구나. 또 좀 있다가 한 번 더 찔러봤더니 이제 반 정도 쑥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직 반 정도 익었구나. 나중에는 쑥 들어가는 거 보니까 다 익었구나. 이러는 것처럼 계속 영혼을 만나면 이렇게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찔렀냐면, 맨 처음 만나면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다면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 첫 번째,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그래도 예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찌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을 만나면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또 찌르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나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계속 찌르다 보니까 막 하여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책에 보니 이렇게 써놨어요. 움직이니까 되더라. 계속 나가서 또 만나고 하니까 결국 구원을 그분들이 얻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이 박병선 집사님인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더만요. 야, 이분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갔는데,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인데 교회가 반 정도 차고 썰렁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분이 첫 전도 당해서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가 한 반 정도만 차 있고 반 정도가 썰렁하니까, 내가 이 남은 이 반 정도를 내가 전도해서 채워야 되겠다. 그 마음이 이분에게 들어왔대요. 그러면서부터 이분이 전도를 했는데 한 주에 60명씩 전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60명씩 1년에 750명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순천에서. 그래서 시의원 선거에 사람들이 당신 나가라고 떠밀려서 나가서 시의원이 된 거예요. 순천의 시의원이 22명인데 12명을 전도로 해서 교회로 인도해 와서 22명 중에 20명이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래서 순천 성시아 운동을 해가지고 큰 행사를 통해서 순천이 복음화되는데, 이 한 분, 이 박병성 장로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가, 진돗개 전도법 물면 놓지 않는다 해갖고 막 얼마나 했던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하니까 계속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두부 전도왕 이 반봉혁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모태신앙인데 당자처럼 살았대요. 정말 형식적인 신앙 가지고 겨우 교회 한 번씩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많았는데 그 땅을 하나님의 교회에 들여서 2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전도하러 나가서 두부집 사장을 하여튼 전도를 해서 이분이 나왔대요. 그때부터는 매일 아침마다 두부를 받아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전도가 하여튼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왕들이 한 사람은 두부 전도왕, 한 사람은 진돗개 전도왕, 한 사람은 고구마 전도왕인데 전도를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두부로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이 진돗개처럼 계속 물고 늘어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고구마처럼 찌르면 되겠구나. 그게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라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전도를 하니까 건강을 주시고, 이분들은 전도를 하니까 사업에 축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위대하게 쓰임 받도록 이분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이 희생한 분들, 그런 분들을 현충원에 모시고 또 현충일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기리고 또 묵념하고 이런 날이 있는 것처럼, 아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도 국가가 기억해주고 또 그들을 세상 떠났을 때 이제 모시는 현충원이 있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도 나라가 기억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은 정말 하나님이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그 적은 희생도 반드시 주님은 기억해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줬는데,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는 것처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희생하는 그 작은 희생,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레사 수녀가 한 영혼을 품는 것이 세계를 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걸 뭘로 증명하냐? 하나님의 온 관심이 한 영혼에게 가 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정표는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함으로 구원함으로 전도함으로 하나님 사랑의 어떤 의미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자기 물질을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바로 한 영혼 구원이 천하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가서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과실을,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 주셨는가? 과실을 맺으라고. 너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너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한 것처럼,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의 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아무쪼록 이번 주일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영혼을 인도해서 꼭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모시고 올 분들이 누군가. 그래서 어떤 분은 2부에 또 모시고 오고, 또 3부는 또 가서 3부 때 모시고 오고 4부 때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같은 부서에 차를 타고 가서 또 이분 모시고 저분 모시고 해서 모시고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하시고 찾아가서 그날 꼭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도해서, 이번에는 1000명 이상 우리가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정말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혼 구원에 모두 동참해서 같이 달려간다면 많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요한복음에 전부 한 명씩 구원 얻는 내용이잖아요. 1장에는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리고 3장에는 니고데모를 만나서,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8장에는 간음하는 여인을 만나서, 9장에는 남에서 소경된 자를 만나서,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만나서 전부 1대1. 사도행전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 제자가 사울을 만나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바울이 간수를 만나고, 전부 1대1로 만나서, 감옥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전부 1대1로 만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번 주에 내가 만나야 될 한 영혼이 누군가 생각하고 그들을 만나서 정말 강건해서 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이 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생각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특별히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육이 있는 동안 심는 거다. 내가 날마다 죽을수록 강하게 부활의 생명은 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한다 라는 것 알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